오늘 저는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의 지은 시입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저도 포함됩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 시편을 읽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시는구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숨을 것도 감출 것도 없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깨우쳐 주었던 바로 그 시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의 중간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심이 너무 기묘하고 신비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그 옛날 오늘처럼 의술이 발달되기 전에 사람들이 사람의 몸속에서 어떻게 조성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미 사람이 사람 안에서 잉태되어지고 만들어진다고 하는 신비한 기묘한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는 무엇보다도 인간을 하나님이 그의 모태에서 지으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두 가지 면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창조와 그리고 육체적인 창조,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장을 지으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이 표현입니다. 이 내장이라고 번역한 이 원어는 사실 콩팥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콩팥, 키드니입니다. 보통 서양권에서 우리가 인간의 중심을 heart, 심장으로 보지요. 그러나 중동 지방, 그 히브리 사람들은 콩팥, 오히려 배 아래쪽에 있는 신장이 인간의 중심부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 my inmost being 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순히 내장이나 콩팥을 넘어서서 인간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인간의 감정, 그리고 더 깊이는 영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도 감정이 있지만 인간만큼 정교하지 않습니다. 동물에게는 육체와 감정은 있지만 영은 없습니다. 영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왜? 사람 안에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 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히 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강한 자도 귀히 여기고 약한 자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노인도 귀히 여기고 아주 어린아이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인간에게 다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학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피조물은 인간을 홀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함부로 대하는 죄인 것입니다. 오늘 13절 후반에 보면 다윗은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만들었다, 영어에 보니까 knit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knit는 이렇게 뜨개질하는 것, 짜는 걸, 조직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적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 것이 나의 내장을 지었다는 것이 나의 영혼을 창조한 것이라면 나의 몸을 지었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육체를 지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이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아주 작은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라나서 태어날 때는 제법 사람의 모양을 하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영과 육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다음 부분인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15절에서 자신이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았다, 또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음받은 과정이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지음받음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었고, 하나님은 내가 지음받는 그 순간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은밀한 곳과 땅의 깊은 곳은 바로 어머니 모태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몸은 원래 흙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땅의 흙으로 지어진 몸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몸속에서 생겨나는 것을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다윗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r eyes saw my unformed body. My unformed body. 내 아직 폼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 바디를 당신의 눈이 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국말의 형질은 곧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형태를 이루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를 잘 아시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느끼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일까?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아는데 나는 내가 그런지를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또 내가 있어요. 근데 그 아무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조성될 때부터,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세작될 때부터, 형태를 이루기 전부터 나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왜 소중합니까? 특별히 어린 친구들, 나를 어렸을 때부터 나를 보아 알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만나거나 대학교 가서 만나거나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래 나를 보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나를 알 수 있는 건데, 아마가 아니라 나를 가장 깊이 아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왜? 그분은 내가 모태에서 형태가 생기기도 전부터 나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16절 후반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에 대해서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기록되었을까요? 나를 향한 목적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연히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보내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이루어야 할 일, 그러한 목표를 세우시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명을 깨닫고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인종, 태어나는 나라, 환경, 가정, 성별 이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는지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은 아주 가난하고 미국은 아주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나는 왜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지? 하나님이 나를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떤 특정한 나라의 특정한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만이 알고 계신 특별한 목적이며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어떤 특정한 나라에, 어떤 특정한 가문에, 특정한 가정에 태어나도록 지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태어난 이후에 또 한 권의 책을 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책 말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책을 쓰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책을 행위의 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책에 관한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오늘 이 인용된 본문에도 두 개의 책이 나오죠. 하나는 생명의 책이고 또 하나는 행위의 책이라고 나옵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그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있는 책이고요. 행위의 책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바로 그 행위의 책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라는 이 책은 바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해서 기록하신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뜻,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창조하신 이유가 기록된 책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책에 기록한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잘 이룬 사람을 우리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요 자신의 사명을 성취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분은 예수님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또 구약에 나타나는 모세, 다윗, 그 유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대부분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을 이룬 사람들이지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명을 발견하고 살았던 하나의 그 모델이 되는 예수님 외에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헌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그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택정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실 때 그분의 오리지널 목적을 그분의 책에 기록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그 깊은 뜻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도 한 사람도 그냥 지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갖고 계신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하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가 많은 것으로 인하여 감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라는 말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옵션의 수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수가 더 많습니다. 그때 적절한 수가 없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이라고 말할 그때, 그래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에게 새로운 수가 나오지 않을 때 절망하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빠져나갈 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무궁무진한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은 실패작이구나 라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머리에 내 생각의 수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무궁한 수를 갖고 계신 그분 앞에 그분의 정말 발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수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수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묵상을 통해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분이 그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익사이팅하고 재미있게 흥미롭게 읽는데 그중에 구약의 대표적인 스토리 중에 하나인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어쩌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되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일어났을 때 일들입니다. 이런 말이 같은 장에 3번이나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도록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을 바꾸어서 복이 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던 것이죠. 나중에 요셉의 부모님들과 형들이 다 애굽에 이민 와서 굶어 죽지 않고 요셉 때문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나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형들은 혹시 요셉이 자기가 옛날에 요셉한테 잘못한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이 울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망쳐놓은 것 같은 상황을 바꾸셔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결과를 이끌어 내십니다. 뭐냐고요? 그분에게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것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8절 끝에 가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밤에 자다가 깼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때 자신도 깨어나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미 자기 몸의 부활을 믿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것은 언젠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난 후에도 우리의 영은 없어지지 않고 우리 영혼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모든 성도와 같이 죽음에서 깨어서 정말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무궁무진한 수로 인해서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가운데 가장 신비한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비하고 기묘하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남은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수가 아주 많으셔서 우리가 혹시 인생을 꾸겨버리고 실패하고 망친 것 같는 순간에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또 다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수로 인하여 늘 감사하시고 어렵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불평하는 자에게는 불평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 아침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께 더욱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되 모태로부터 기묘하게 신기하게 지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또한 우리를 향한 좋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서 심지어 실패할 때에도 언제나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수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